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실험 보고서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솔로몬의 실험 보고서. 솔로몬의 실험 보고서.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의 전도서는 전체를 통해서 해 아래서 이 단어를 무려 2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고 말하면서 해 아래서라는 말을 반복 또 반복 사용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해 아래서가 아닙니다. 해 위에서의 삶입니다. 해 위에서의 삶. 해 위에서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 아래서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헛된 삶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헛되지 않은 삶,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헛된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그렇게도 많이 추구하는 물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성취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 행복도 보람도 가치도 진리도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죽으란 말이냐? 뭐 이렇게 되묻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배부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 보니까 사는 데 있어서 아쉬울 게 일도 없는 겁니다.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입술로 그렇게 말할 뿐 가슴으로는 느끼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배운 것도 많고 돈도 있는데 주님 없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의에 대한 목마름, 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할까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는데 누가 구하고 누가 찾고 누가 두드립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말이 있죠. 뭔가 아쉬운 사람이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무엇인가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옳은 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삶, 의로운 일에 목마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일을 마음껏 하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올바르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로운 생각들이 목마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의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의를 가지고 목마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멍한 모습으로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은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꽉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목마름이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나 무엇이나 새로워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새 것이 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늘 언제나 새롭습니다. 따라서 전도서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목이 마른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목마른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목마름을 갖고 사느냐, 이것이 진정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은 하루라도 일찍,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온전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대미문의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는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즉시 실행해 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삶의 실험실에 들어가서 과연 내 영혼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열심히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에게 실험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참된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도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해볼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솔로몬이 이미 실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미 경험해서 만들어 놓은 실험 보고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전도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도대체 무엇으로 그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실험했을까요? 제일 먼저 솔로몬은 쾌락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빈자리, 쾌락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도서 2장 말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 나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실험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쾌락에 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의 참된 만족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쾌락의 나라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 속에서 결코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쾌락을 누리면서 웃고 떠들고 희낙락하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2장 2절, 내가,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니까 지금 거룩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짓거리다. 그리고 희락에 대해 이르기를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짓거리요, 쓸데없는 짓거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내고 보니까 웃음과 희락이 다 쓸데없는 미친 짓이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추구했던 쾌락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3절 상반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비록 솔로몬이 쾌락에 몸을 담았지만 쾌락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쾌락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쾌락에 몸을 던졌지만 정신만큼은 똑바로 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로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지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서 쾌락의 나라를 탐구했던 것입니다. 3절 하반절 제가 맞아 있습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지금 뭡니까? 솔로몬이 술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이 술을 마셔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해보았다는 겁니다.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들 술 취한 김에 술의 힘을 빌려서 해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이 쾌락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것이 진정 낙을 누릴 수 있는 길인지를 온전히 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술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하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고는 제가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 성악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실력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접고 말았지만, 중요한 것은 노래를 참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찬양을 부를 때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 다시금 만끽하곤 합니다. 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기를 좋아해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부르게 되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곤 합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 강태기 목사님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으로 살았어요.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답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주일날에는 정말로 신실한 척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다 짐작합니다. 평일의 삶과 주일의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중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는 핑계로,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장 동료들과 삼삼오오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18번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당시 이장희 씨 노래에 꽂혀 있었는데, 이장희 씨 노래 중에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건 너, 그건 너, 그건 너 때문이야. 제가 차마 노래를 못 부르겠지만 그들을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가사를 다 알아요. 지금도 부르라면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힘차게 불렀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얌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앵콜! 난리가 납니다. 그럼 앵콜 나면 제가 앵콜송으로 뭘 부를까요? 이장희 씨의 그 다음 레퍼토리가 있어요. 한 잔의 추억이라는.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마셔버리자. 아유, 얼마나 은혜가 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얼마나 노래하면서 제 자신이 신나고 듣는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를 때는 그때는 참 좋아요. 그래요. 신나게 부르다 보면 너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술 깨면 도루묵이에요. 술 깨면 다시금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쾌락으로는 인생의 참된 만족 찾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빈자리 결단코 채울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쾌락 뒤에는 오히려 더 큰 고통, 더 큰 외로움, 더 큰 괴로움, 더 큰 죄의식 온전히 쌓여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쾌락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쾌락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세상 쾌락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온전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의 빈자리가 확실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삶에 있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완벽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은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일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 중독자가 된 겁니다. 워커홀릭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잘 안 풀리니까 그냥 일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영혼의 빈자리를 일로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쾌락으로 빠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좀 더 도덕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래, 가치 있는 일 좀 더 해보자.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렇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을 크게 확장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무소불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크게 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집들을 지어 나갔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왕궁을 완성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데는 13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무려 14년에 걸쳐서 자기가 사는 집을 지었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웅장하고 호화스럽겠습니까?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멋진 정원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뿐만 아니라 수목을 기른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겨울철에 비가 내립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내리는 비를 모아다가 비가 오지 않은 여름철에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 못을 팠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를 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처럼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많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인력 과연 어떻게 충당해 나갔습니까?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또한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을 먹이기 위해서 식량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는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길렀습니다.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소와 양떼도 늘리면서 남들이 보기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솔로몬은 진정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했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잠시 일하는 동안에는 일에 몰두하느라 잊고 살았는데 다 이루고 난 뒤에 오는 허탈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칭 이 땅의 엘리트들이 모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출세하겠다고, 진급하겠다고, 고시에 패스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세상말로 박 터지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목적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오는 허탈감 때문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취란 노력의 죽음이요 삶의 실증의 시작이다. 성취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다 죽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이제 어떻게 실증이 시작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성취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더 하고자 하는 노력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그때부터 삶의 실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 살던 사람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 성취하고 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교활한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헛된 것을 추구해온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세상의 일벌레들을 향해서 도대체 왜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왜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그런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경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런 쓸데없는 행동들 이제 그만하고 내 말을 듣고 또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는 결코 영혼의 빈자리 채울 수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더욱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만물의 주관자여 내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또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채워주는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것은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분명하게 똑똑하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범죄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와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왠지 스릴이 넘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고리타분하다 아예 단정지어 버립니다. 술집이나 노래방에 가서 춤추고 몸을 흔들어야만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진정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은 쾌락, 인격의 한 부분에만 만족을 줍니다. 사탄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만을 추구하다 보면 지적인 면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쾌락 속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만족은 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만족시켜 주십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의 만족을 얻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감성의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확실한 목표가 생겼기에 우리는 의지적인 만족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비록 만신창이가 되고 인격이 모나고 결핍되어 있을 때 그 인생을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바로 예배에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다시금 회복함으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히든 카드로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슨 왕이죠? 지혜의 왕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왕입니다. 솔로몬은 헛되도다 고백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 지혜를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영혼의 빈자리를 지혜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2절 내가 돌이켜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아멘. 솔로몬 왕은 최종 대안으로 지혜를 선택한 후에 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좀 더 잘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의 정반대 부분도 살펴보는 겁니다. 지혜의 정반대가 되는 게 뭐죠?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망령됨, 어리석음, 이것도 살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혜를 탐구했던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반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에 관한 것은 샅샅이 다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왕 되는 사람은 지혜에 대한 거 확인해 볼 거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내 뒤에 와서 누가 이 지혜를 탐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시도한 이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지혜를 살펴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빛이 어둠보다 확실히 나은 것처럼 지혜가 우매보다 더 좋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바라던 행복의 파랑새 드디어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그 새를 잡아서 새장에 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새가 얼마 가지 않아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로몬 1월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그 당하는 일이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다 자부했던 솔로몬 왕조차도 결국에 가서는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지혜를 더하려고 발버둥 쳤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매자도 죽고 지혜자도 죽는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일반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도 결국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영혼의 빈자리, 즉 죽음의 그늘 이것만큼은 거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정말로 답답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정말로 답답한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사는 것 자체가 밉다는 겁니다. 그냥 죽고 싶다는 겁니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내게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괴로움밖에 없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솔로몬 왕은 삶의 공허함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결국 채우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결국 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빈자리가 더 커졌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미워하였노니.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끝나고 있을까요?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그러면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불과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양 회복의 길, 치료의 길 요원한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도서는 2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는 몇 장인지 아세요? 12장입니다. 2장에서는 이렇게 헛되다 말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었는데 결국 정답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평생 동안 외쳤던 솔로몬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단코 헛되지 않는 해 위에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 쾌락 따르지 마십시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일에 매여 살지 마십시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지혜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왕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든 그 자리를 온전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진정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 살면서도 늘 항상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 택함 받은 천국 백성답게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쓸 때 주를 진정 기쁘시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